이번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현재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로마서 5장에 나오는 현재 우리의 상태, 입장,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마음, 자세,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로마서 앞부분에 대한 간단한 정리와 이제 그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항상 이 로마서를 제가 계속 읽으면서 느끼는 거는 결국 로마서는 의인이 누구냐,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느냐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시편 1편을 항상 좀 유심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150편이나 되는 시편에서 가장 앞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이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나오죠. 즉 로마서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표현은 결국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3장의 큰 개관을 살펴보면은 로마서 1장에서 먼저 이제 그 안부 인사를 한 후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복음이라는 것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고, 이제 이 의를 우리가 받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이 의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에 의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가 어디서 출현하는지 이야기를 한 후에 이제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로마서 1장 중반부부터 3장 앞부분까지 계속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고요. 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진노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에게 있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깊이 묵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꼭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변호하고 변증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성경의 생각을 우리가 쫓아가고자 하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에게 있다라는 측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없다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 없다 하는 쪽으로 점점 가요. 이거는 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인간은 언제나 악했고 처음부터 살인하고 그런 존재인 건 분명하지만, 도덕적으로 인간이 부패하고 악의 기회가 있으면 언제나 악을 행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어떤 실존조차 부인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서, 여긴 특별히 이제 이방인들의 죄가 나오는데요. 이방인들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면서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우상 숭배의 어떤 악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우상 숭배는 그 자체로 부패하고, 또한 그 부패한 인간의 어떤 욕망과 욕심, 이런 것들과
항상 얽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깊이 책망을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증거로서 항상 제시를 해주세요. 그럴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죄의 뿌리가 되는 어떤 마음 상태도 하나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나와요. 이건 모든 사람이 사실 그렇죠.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의식하는 거잖아요. 아마 뭐 부모에 대한 효나 이런 것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사회나 뭐 학생이라고 하면 학교 같은 데서의 규칙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그 자기보다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고 그 위에 권위를 두길 싫어하는 거잖아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마음에 부모 두기를 싫어하고 마음에 어떤 뭐 학교나 사회에서의 질서를 두기를 싫어하고 왜? 다 내 맘대로 하고 싶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 내 맘대로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정도가 지나쳐 갈 때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가 되는 거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이 살인이 꼭 정말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닐 거예요. 분쟁하고 사기치고 악이 가득한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딱 한 줄만 쓴 거죠. 이 뒤로도 어떤 악함에 대해서 계속 나오죠. 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인간 세계에 들어오는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은 나으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또 로마서 1장에서 말을 하죠. 로마서 2장에서요. 로마서 2장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율법 없이 범죄한 자들은 율법 없이 망하고 아까 말했던 우리 이방인들이잖아요. 아까 우리가 봤던 이방인들 우상 숭배를 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들 뜻대로 행했던 그 이방인들 이 사람들은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단지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들이 가진 그 우상숭배의 종교보다 조금 더 우월한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참 하나님에 대한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더 나을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종교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종교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종교는 어쨌든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럼 종교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신을 섬기는 종교가 있고 가짜 신을 섬기는 종교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신이 정말 계시다면 너무나 확고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진짜 신을 섬기는 종교는 어찌 보면은 유대교랑 기독교밖에 없죠. 그 외에는 전부 다 진짜 신을 섬기고 있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부처님이 신이 아니잖아요. 뭐 힌두교나 뭐 그런 뭐 그리스 로마 신화나 뭐 그런 종교들도 진짜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가짜인 것이고, 그런데 진짜 신을 섬기는 종교라고 해서 그 자체로 맞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기서 배운 대로 행하는 자라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지, 이 종교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냥 의인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유대인들은 종교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종교가 분명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심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괄호를 쳐서 바울이 몇 마디를 덧붙여주고 있는데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고 해요. 그 본성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양심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에게는 양심이란 게 있고 이 양심은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양심이라는 것은 신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넣어주신 아주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동물은 양심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선악에 대한 구분이 없고 그들이 때로는 주인을 따르든 때로는 주인 앞에서 애교를 부리든 때로는 주인에게 충성되게 행하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본능에서 오는 것이지 양심에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을 사람이 가지고 있고 양심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양심상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또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3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말을 해주면서 율법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냐?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그거는 결국 어떤 얘기냐?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그것을 잘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게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가 그 율법의 기준에 인간이 절대적으로 못 미친다는 걸 깨달음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이 말은 율법이나 행위로는 의를 얻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만 의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그 이야기를 논증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죄악되어 있고 행위로 의를 얻을 수 없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장 앞부분에 또한 이런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미 복음은 전달되어 가고 있었어요. 로마서에서.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반대 기법 중 하나인데 이거거든요. 우리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커다란 죄를 짓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짓는 사람이 더 많은 용서를 받는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죄를 용서하시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악을 더 많이 행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사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주장하질 않아요. 근데 복음이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어떠한 죄인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그 점을 그들 생각대로 억지로 해석해서 얘네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라고 말할 뿐인 거잖아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누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라고 말을 하나요? 그렇게 정말로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만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여기서 그래서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을 한대요. 어떤 이들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비방한대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말해요? 이런 자들은 정죄받는 것이 옳다. 이런 자들은 심판받는 게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면하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주님을 믿고 지극히 큰 죄인조차도 하나님이 용서해준다는 것은 우리가 은혜로서 받아들여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은혜를 키우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지으면 더 크게 용서받는다라는 논리는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이런 부분에서 우리한테는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가 확고하게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복음은 변증을 통해서 전파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을 보면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전파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계신데, 더 큰 죄가 용서받는 것이 더 큰 은혜니까 더 죄를 지어도 된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다못해 또한 우리가 아직 이 땅을 살고 있고, 오늘도 내일도 나중에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지 못하고 하나님께 죄되는 그런 행실을 우리가 분명히 할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악을 행하자, 그래도 상관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오고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의를 얻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길이 되셨어요. 그분의 피가 흘려져서 우리의 죄가 도말되었고 우리의 죄가 덮여졌어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로우심을 보여주셨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즉, 이 말의 핵심은 이거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 행위가 뭐가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구약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었고, 우리 예수님 당대에 보면 유대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죠. 그리고 현대 기독교인도 이 문제들을 많이 오해하고 있죠. 사람이 의를 얻는 데는 행함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시대에도 이 행함이 필요가 없다고 하면은, 아니 그러면 하면서 뭔가를 덧붙이려고 하는 그런 육신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로마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그래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요. 왜 그러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다. 사람이 무언가를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그 선행 자격이 있다면, 내가 이런 걸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이런 것이 자랑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든지 가네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된 데에는 자랑할 것이 언제나 없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법이에요? 행위냐? 아니다. 그거예요. 오직 믿음이다. 우리가 의를 얻는 것, 의인이 되는 거에는 행함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시편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편에 대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편을. 그래서 시편에서 보면은 아까 의인과 악인이 있었잖아요.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다라고 해요. 즉 이게 마치 행위 같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구약만 안다면 우리가 행위라고 볼 수 있지만, 신약의 빛을 얻은 우리로서 이 부분까지는 믿음의 결과라고 우리가 받아들여 줘야 되겠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느 정도 변화가 수반된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반드시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죠.
반대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적절한 행함은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의인이 된다는 것은,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의인이 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이 되면 의인의 입장에서 어떠한 삶은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오늘 말하는 성경에 있는 건 아니지만 성경 전체는 분명히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다시 원래대로 가보면,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종교가 있었고,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종교가 있었는데, 유대인도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했고, 이방인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못 섬겼지만, 이제 믿음을 통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전부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다라는 거죠. 믿음을 통한 의로서 말하면. 그리고 이것은, 믿음은 오히려 그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말을 해요.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약간 더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율법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벌을 받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면은 우리는 벌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사람은 율법을 완벽히 지키지를 못해요. 사람이 율법을 완벽히 지키지 못하니까 당연히 결과적으로 우리는 벌을 받아야 돼요. 맞죠? 그러나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벌을 받으신다는 거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완수를 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의 가장 핵심적 기능 중 하나인 죄에 대한 벌을 받으심으로써요. 그럼으로써 오히려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법에는 그것을 준수하지 못할 때에 대한 적절한 벌이 항상 따라오는 것이고, 우리가 행함을 말할 때 우리는 율법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할 수 있죠. 근데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완벽히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결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결국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되고, 우리가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가 되는 거고,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아주신다는 그 확실한 은혜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의인이 되고, 의인이 된 우리들은 이제 시편 1편의 이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면 만사가 형통해지고 인생이 잘 풀리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인이 된 거고, 여기서 의인이 가진 가장 본질은 뭘까요?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는 거예요. 나무는 결국은 의인인 거죠. 이 시냇가는 결국 주님이신 거잖아요. 주님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주님에게서 우리가 무언가를 받고, 주님의 영향력 속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호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꼭 겉보기에 형통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겉보기에, 인생이 보기에 형통한 삶을 살지 않았고,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도 형통한 삶 살지 않았어요. 인생이 기대하는 형통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기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형통하길 바래요. 하다못해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 아굴의 자면 있잖아요. 그 잠언에 보면은 아굴이 기도를 하잖아요. 내가 너무 부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인간의 그 연약함에 대한 그런 자신에 대한 성찰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걸 다 느껴요. 우리가 인생이 잘 풀려도 하나님을 떠나지만 너무 힘들어도 하나님 생각보다 잘 떠나요, 사람들이. 그 힘듦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줘야 돼요. 우리가 이해해줘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그렇게 연약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굴한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지는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하는 주제는 아니지만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가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까지 우리는 전진해야 되는 거고, 그 전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아굴처럼 연약한 시절도 우리가 있어요. 괜찮아요. 문제될 거 아니고, 다만 거기가 우리 삶의 종착지가 아니기를 우리가 바라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의인이 된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로마서 4장까지 하면 너무 길어서 4장은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의인이 됐고,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가 된 거예요. 여기서도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얻었은즉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여기 화평을 누리기도 하고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기도 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위치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확실하게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맞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래야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들은 이미 우리한테 완성된 것들이에요. 끝났어요. 이미 이것들을 우리가 다 가졌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었어요. 나의 모든 죄는 무효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더 이상 나에게 돌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한 나는 하나님의 모든 은총을 누리는 위치, 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말인 거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현대의 많은 기독교, 그리고 과거에도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이론들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려면 조건은 딱 하나뿐이에요. 죄가 없어야 돼요. 지금도 수없이 많은 어떤 그 목사들이 다 가라지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자기가 무슨 산 위에서 40일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났대요. 미치는 소리 하는 겁니다. 진짜로. 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죄 없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다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무효화돼야 돼요. 죄가 무효화되었다는 것이 확실하게 자기의 믿음이 돼야 돼요. 사람은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단순한 그런 주장, 성경이 제시하는 단순한 진리를 자신의 경험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는 게 어렵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죄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어 있으면은 난 이미 하나님 안에 임재 안에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것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7장 8장도 공부를 하고 그러는 거죠. 원래는 죄가 없으면 하나님 안에 임재 안에 우리가 이미 있는 거예요. 그 임재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게 현재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은혜란 말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으면, 우리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말씀 자체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줘야 돼요. 물론 그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경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가 있죠. 헷갈릴 수 있어요. 그치만 이것들은 우리가 가진 전부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시편 63편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잖아요. 이 사람은 주님의 은총을 바라고 고뇌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해한 거예요. 주의 인자는 생명보다 낫다. 이것들, 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이거 주의 인자가 우리한테 주는 거거든요. 이 은혜가 우리 생명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나의 모든 죄가 무효화되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은총을 누리는 위치에 있고 내가 그럼으로써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거, 내가 그 안에서 영원한 송광을 갖는 거, 이 모든 것들은 내 생명보다 낫고 내 목숨보다 낫고 내가 인생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귀하냐. 이것이 나에게 내 인생 모든 것보다 보물인 사람들은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생명보다 낫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 속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내가 인생에서 얻어서 기쁘든 혹은 얻지 못해서 괴로워하든 모든 것보다 귀한 거예요. 내가 남들처럼 가지지 못해서 슬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인 거예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주님을 향해서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것들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니까. 얼마나 멋진가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헛되고 허무한 것들 속에 살고 있다가 이렇게 귀중한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얻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소망에 대해서 조금만 덧붙여 볼게요. 우리가 그러한 은총 속에서, 생명보다 나은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현재는 어때야 할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돼요. 우리 삶에는 시련이 있어요. 이 시련이란 것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해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가져오죠. 왜 아까 시편에서 말한 것처럼 만사가 형통한 것이 우리한테 복이 아닐까? 우리가 만사가 형통하면 우리는 하나님 잊어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정말 믿지 않는, 지금 가라지에 속해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어서 인생 잘 풀렸다. 그들의 삶 진짜 한번 들여다보셔요. 하나님 없잖아요. 우리가 다 그거 알잖아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시련 속에서 마음을 연단하고, 시련 속에서 세상과 우리의 소망을 흐리게 하는 것들과 끊어지는 거예요. 그것들과 우리가 구별되는 거예요. 인생의 연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시선을 유지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은 우리에게 벗어날 수 없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삶에 항상 고난이 있어요. 왜냐면은 온전한 시선을 유지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생명보다 나은 주의 인자를 우리가 얻었고, 그 은혜 속에서, 그 은총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현재를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현재의 삶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소망은 그래서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소망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오늘 한 얘기를 총 정리를 해보면 소망은 결국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기 때문에, 즉 내가 뭘 잘해서 생기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는 거고, 우리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현재 주님의 모든 은총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망은 주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에게 가야 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자기 행위를 다 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기를 또 기도드려 봅니다. 예,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